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이 말이 가장 마음 깊이 남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저는 스스로 세상에서 제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목사면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설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늘 선언하지만 제가 그동안 해왔었던 모든 말들은 이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그 말에 의하면 알맹이 없는 구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환아, 이 산정목교에 필요한 것은 목사 네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와 목회를 하느냐라는 그런 음성이 제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도 또한 교회에도 또한 저 자신에게도 가장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한 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이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코 마음에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막막해 보이는 이 현실에서 기가 죽거나 억울해하거나 허무해지거나 답답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의 배경은요, 호세아서, 우리가 했던 호세아서하고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보다 한 5년, 10년 먼저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잘 살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전성기입니다. 너무 잘 사는 세상이에요. 그 당시 시대가 어땠는지 아모스서 3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채 다 별장입니다. 그러면 한 가장이 갖고 있는 집이 한 세 채 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게다가 상하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상하는요, 이스라엘에서 코끼리가 나지 않으니까 다 수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자재를 가지고 집을 꾸몄다라는 겁니다. 인테리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최고급 자재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산 풀밭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사마리아 언덕에서 노니는 여인들아, 남편을 졸라 술을 가져다 마시며 힘없고 가난한 자를 짓밟는 자들아. 그럼 바산 지역은요, 지금으로 치면 그 대관령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고급 목초지입니다. 그래서 바산 지역에서 자라는 소들은 굉장히 품질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바산의 소들을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의 부인들에게 빗대어서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졸라서 술을 가져다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여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상류층이니까 아무 술이나 마시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병에 100만 원은 넘는 와인 정도는 아주 가볍게 마시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비싼 와인을 매일같이 가져다 달라고 남편에게 조르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풍요로운 상황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풍요가 가져온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 외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선물하고요, 하나님하고 맞바꿨습니다. 커다란 집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좋은 가구와 하나님을, 와인과 하나님을 바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로는 4장 1절에 본 것처럼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은 배불러도 결국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내가 이용해 먹을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취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영적인 갈증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아닙니까?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에서는 아모스서 전체의 분위기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라는 겁니다.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모스서 안에서는요, 서로 위하는 마음입니다. 이 서로 위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너희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가난과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나는 잘 살게 되었다. 이거 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 된 거 아니냐. 하나님께 제사 열심히 드려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듯이 오직 자신의 부와 행복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의 형편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나중에는 결국 멸망하게 하시겠다고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기 없는 사람,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 아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계속해서 비아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긴급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모스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8장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입니다. 가뭄을 너희한테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뭄은요, 기갈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이라고, 기갈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징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와이파이만 되면, 아니 유튜브만 되면 어디서나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또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홈페이지에 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재앙이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유익한 가르침이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의 최후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림으로든 둠밈으로든 꿈으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사울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선지자를 찾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찾았을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셨고, 또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게 싫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답답한 마음에 결국에는 무속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한 번 있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그 점집 광고가 있어요. 그 버스 뒤에 이렇게 붙여 있거나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뭐라고 있냐면, 서울에는 점집 광고 하는 데가 있어요. 미아리 이런 쪽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맨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입니다.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기독교인이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보면 되게 어리석다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보고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본문 4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미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미 피는 섞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제 40년이 지나면 침공을 할 것이고, 또한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다 포로로 잡아가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 땅에다 심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아지게 될 겁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아졌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이방 백성으로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니 말씀 잘 듣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내가 이방인처럼 그렇게 대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처럼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처럼 대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엔 아모스가 선포한 지 40년 만에 한 세대 만에 망하게 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아수르에 철저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주함으로 피가 섞이고 남유다 사람들이 결국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 해서 취급을 할 때 개 취급을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얼마든지 저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될 수 있음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한 4년 됐습니다. 4년 전에요. 제가 꿈을 꾸는데 길몽들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길몽들만 골라서 꿨습니다. 불 다 타는 꿈 꿨습니다. 그리고 돼지 꿈도 꿨어요. 그리고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똥꿈이라고 있죠. 예, 그 꿈도 꿨습니다. 그리고 뱀 꿈까지 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복권만 사면 다 당첨이 될 만한 꿈들이었습니다. 이게 한 10일 정도의 사이에 계속해서 이 꿈이 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 뭘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첨이 되면 그러면 당연히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리고 선교헌금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요. 저도 똑같이 부동산에 투자하고요. 좋은 차 사고 또한 좋은 음식 먹을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단지 11조 감사헌금 또한 성경헌금 이런 헌금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별 차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 안 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저도 안 샀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그때부터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갖고 있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불어 살라고 하신 이 교회의 성도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 그것만큼 저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길몽을 꾼다 하더라도 절대 한눈 팔지 않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거 눈에 들어오면요, 교회와 교인들에게서 제가 관심이 떠나게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또한 세상 사람들하고 결국은 똑같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우하실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이 늘 들리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늘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처럼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망하도록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11절의 말씀을요, 공동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틈이 벌어진 성벽을 수축하고 허물어진 터를 다시 세워 옛 모습을 되찾아 주리라. 아멘. 장막, 곧 초막입니다. 그것을 일으키시고 틈을 막아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옛날처럼 세우시게 될 거라고 합니다. 단순히 장래에 대한 소망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히브리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하고 미완료 딱 두 개 있습니다. 완료는 행동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미완료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요, 일으키시고라고 되어 있는, 일으키리라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미완료입니다. 근데 수축한다, 또한 세워준다라는 말씀은 완료입니다. 이제 아모스의 이 선언 이후에 4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징계는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안 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으로부터 떠나셨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이미 그 틈을 막으시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기로, 여기서 세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나라고 합니다. 그냥 세운다라는 게 아니라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로 이미 기초공사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막,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수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장막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번듯한 집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천막이니까 덮는 것, 덮개입니다. 커다란 집이 아니에요. 천막이 무너진다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막이 무너지면 괜찮은 천막이 있을까요? 바람에 날려서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쟁에 의해서 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쟁 가운데 무너진 천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그 천막은 여기저기 다 찢어지고 불에 타고 그런 천막일 겁니다. 우리가 야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막을 쳤습니다. 근데 갑작스런 돌풍에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다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켜놓은 모닥불에다가 그을려서 그래서 다 타고 여기저기 눌러붙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천막 다 버리고 다시 새로 살 겁니다.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텐트, 그 천막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천막 세우기로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7살짜리 어떤 여자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인형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인형이 있는데 한쪽 눈이 떨어지고 또한 옆구리가 터지고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있는 볼품없고 정말 더러운 그런 인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형을 항상 끼고 노는 거예요. 그걸 본 부모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내가 새 거 사줄 테니까 제발 좀 그 인형 좀 버려라. 너무 지저분하잖아. 라고 이야기하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인형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해 주지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더러운 인형 같은 그런 존재가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볼품없고 다 찢어지고 눌어붙고 망가진 천막 같은 존재가 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매일 회의를 한다면 천사가 하나님께 조언을 할 겁니다. 쟤도 구원하실 건가요? 정말 구원하실 필요가 있나요? 게다가 목사까지 시키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그렇게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쟤는 나 아니면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럼 더러워진 인형, 망가진 장난감, 그리고 완전히 다 고장난 천막. 공통점이 뭡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봤자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아니면 사랑해 줄 분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정말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이라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개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유대인들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00년이 지나서 웬 한 남자가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서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널 사랑하는 사람 한번 좀 불러와 볼래?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사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애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 한 사람 없다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허탈한 인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지 않냐고. 내가 널 사랑해 주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널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냐고.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선 분이 바로 찾아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그 북이스라엘을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해 줄 리가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달려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늘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 무너진 모든 부분들을, 갈라진 모든 틈들을 다 막을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찢어지고 눌어붙은 천조가리만도 못한 천막 같은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소망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삶 가운데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쏟아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마음 들 곳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말로 지적질하거나 마음이 허무해서 술로 달래보거나 그 허전한 마음이 도저히 채워지지 않아서 쇼핑이나 드라마 시청 중으로 시간을 보낸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방황입니다. 또한 어디 깊이 뿌리 박힌 것 같지 않아서 세상에서의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방황입니다. 기도한 내용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서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 또한 방황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득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방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그런 부정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비록 여기저기 찢겨서 도저히 회복 불능일 것 같은 그런 천막과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아예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15절을 같이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저희 땅에 다시 심어주리니 내가 선물로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 뽑히지 않으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아멘. 다시 땅에 심으신다고, 그리고 다시는 뿌리 뽑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된 별 볼 일 없는 목사에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날 아실까 싶은 연약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들이 깨닫고 다시는 굳건히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쳤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고개를 가로지을 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서 회의적이 된 것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곁에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괜찮다, 다시 시작한다, 그 하면 된다, 내가 아니면 너네들 누가 사랑해 주겠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늘 예수님만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또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시 시작하려는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축복이 있고, 또한 내가 널 사랑해주면 되지 않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의 음성들이 늘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주십니다. 네, 한 번만 더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